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2월 23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아침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로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삶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기리게 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 기간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영생하는 생명의 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7장 초두에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드러내시지 않는가 하는 비난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줄 아시고 형제들과 따로 몰래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발견한 일부 사람들이 왜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는가 하는 말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크게 외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을 하게 되고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정말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이시겠는가 하는 이야기로 여러 무리가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 과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기에 그렇게 말을 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겠는가? 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르치러 간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아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내심이라고 하는 보냄받은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한복음의 개념이 나옵니다. 계속 등장했던 중요한 개념이지만 오늘은 이 내용을 이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썼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33절을 보면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3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말씀하시므로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보낸다 혹은 보냄받았다 하는 말이 두 단어 펜포,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두 단어가 보냄받은 사실 혹은 보냄받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 또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권위를 강조하는 말 이렇게 의미를 구분해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뜻으로 교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보냄의
관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보내신 자를 대신하는, 즉 하나님을 대신하며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과 그 권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신 말씀이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하시는 말씀 등이 당신의 삶과 사역의 모든 일들의 그 동기와 진정성에 있어서 보내신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성부 하나님이 당신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당신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겠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 후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 이후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로 보냄받은 정체성과 사명을 지닌 신앙의 공동체인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성령께서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성령님 역시 보냄받으신 존재이자 또 보내는 존재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또 그의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는 일이 생겨나고 또 그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무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에 순종하여 오신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낸 사람들과의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똑같은 보냄이지만 하나는 섬기라고 주신 권위를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채우며 또 그 권위를 남용하여서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보내신 목적에 맞게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섬기고 심지어는 우리들을 위한 죄의 짐마저 다 지시려고 한 그 예수님의 참된 섬김의 모습이 여기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요한이 이 말씀을 쓰던 당시에 이단들의 유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나 혹은 유익에 해가 될까봐 예수님을 견제하고 이단화로 몰아서 또한 당시 질서를 파괴하는 선동가 혹은 혁명가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로마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죽입니다.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복음과 계시록과 같은 요한의 저작물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영지주의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가현설과 같은 사상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고, 또 유대 신비주의와 같은 사상이 퍼져서 하나님과 우리 세상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절이 있고, 즉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비한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빛 혹은 천사의 계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또 남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혹은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요한의 때나 사람들이 소위 종교적이라 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혹은 종교적인 혹은 철학적인 지식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 순종하여서 오신 예수님처럼 정말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면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대로 그런 신비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사욕을 채우거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고, 그런 이들을, 특히 교회에서 나가 그런 삶을 일삼는 사람들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순수하게 영적이기만 하고 이 땅에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섞일 수 없다고, 그렇게 되면 벌써 영적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런 가연설 쪽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성을 강조하기만 하는 양자설, 즉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파양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양자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에게는 또 당시 교회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하는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처럼 헛된 생각을 가지고 또 이단적인 세상 철학이나 신비주의 사상에 빠져서 교회를 나간 무리들이 보여준 모습이 자신들의 유익만 구하고 형제들의 아픔과 고난을 돌보지 않는, 자신들의 정욕만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참되신 사랑이신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절망이자 어려움인, 두려움인 이 죽음까지도 겪으시면서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때도, 참지 못할 고난을 당할 때도, 원망과 비난으로 밤을 새워도 모자랄 때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는 말은 누군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다른 이들이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 바로 성육신 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공동체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것을 동일하게 체험하게 돕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 양식이 되시고 기쁨과 만족이고 삶의 동력이자 목적이셨던 우리 주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동일하게 보내심 받은 자들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참소망교회 우리 식구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신앙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그런 위험에 빠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것을 좇을 때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이 세상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논리에 맞춰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사욕만을 추구하게 되고 시시로 변하는 이 세상의 잣대에 비춰볼 때에 관용하지 못하는 꽉 막힌 사람들이 되고 마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간극을 넘어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는 종으로 죄인으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부족하나마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보내심으로 오늘도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 천국의 일꾼이요 청지기로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에 주님과 같이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사역자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크신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6장, 누가복음 9장, 욥기 23장,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당신이 직접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성육신 하신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빕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nim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이어주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쭤보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는 엘리야라 더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털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간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